이라 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어요. 갑자기 또 막 이렇게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코로나도 이제 뭐 금방 우리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래서 참고로 먼저 여러 빌립 가운데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던 왕이 있잖아요. 그가 바로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의 세 아들이 이 유대 지역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다스렸던 그 세 왕들이 이제 아켈라오, 또 안디바, 그리고 빌립 2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빌립 1세라고, 이게 빌립이 지금 2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배가 다른,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그러한 아들들인데, 근데 이 빌립 1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부인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이 안디바가, 형이 동생의 부인을 이렇게 자기 아내로 가로채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바로 여기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선출을 했는데 그때 뽑혔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그래서 이 빌립은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어떤 사건, 기사,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와요. 7명의 제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선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다 이렇게 어부들이잖아요. 이게 고기를 잡던 어부인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마찬가지죠.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세리 업무를 보던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빌립, 이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그리고 빌립이 제자가 된 다음에 바로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 마태복음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을 가서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7사람에 대해서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빌립을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는 사실 빌립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은 많이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빌립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벳세다 출신이면서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같은 동양 사람이다, 한마을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걸 제가 이렇게 이제 주석에서 보면서 그냥 이렇게 말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 사람의 말, 이걸 말하는 건가 했더니 그 말이 아니고 한자로 말마자를 써놨더라고요. 말을 사랑하는 자, 이건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빌립의 생애와 교훈들을 몇 가지 좀 보려 그러는데요. 빌립이 살았던 그 인생 속에 우리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빌립의 사건들을 몇 가지를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전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전도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빌립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부르신 게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은 소수정예예요. 진짜 정말 작은 무리들,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12명만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빌립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이 어떤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또 그가 누구인지, 뭐 집안 내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세다 사람이고,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하고 같은 동양 사람이고, 이 정도밖에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안드레하고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안드레와 이 빌립이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면서, 그런 속에서 보면 이 빌립도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르실 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자, 요한복음 1장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빌립의 그 결단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이런 헌신,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어떤 이야기도 없이, 어떤 사건도 없었는데 그냥 나를 따르라 이 말만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자, 빌립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빌립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이렇게 쉽게 응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메시아라고 어떻게 확신을 했는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지금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사람,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확신을 빌립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이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빌립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이 빌립도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진 다음에 빌립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 확신이 생기니까 바로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했다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아까 말씀에 나왔습니다.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그가 메시아인 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사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틀린 말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신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그때 그 상황이 이제 그런 것인데, 근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시작을 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돌을 닦기도 하고요, 많은 수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의 신을 찾아요. 그렇게 신을 찾으면 그 신이 은혜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지성으로 그렇게 무언가를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복을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말의 뜻 속에 바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줄 압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빌립이 어쨌든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를 받은 그 복음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하느냐? 1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사렛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지방은 이 이스라엘 이렇게 위쪽 북쪽에 있는 쪽 아닙니까? 이게 이방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 갈릴리 지방 사람들 가운데 혼혈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피가 섞이는 혼혈이 많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곳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이 나사렛은 단 한 번도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나 위대한 종교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나온 적이 없는 그러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한 나사렛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왔다?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이 나다나엘의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 나다나엘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빌립의 말이
정말 놀라워요. 빌립이 뭐라고 말하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뭐 자기 말로 변명하거나 나다나엘을 이렇게 설득해 보려고 막 하거나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다른 말 한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보라. 이 한마디 했다는 것이죠.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잖아요. 나다나엘에게 하는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한 것처럼 네가 직접 와서 예수님 만나봐라.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다. 이 이야기잖아요. 와서 직접 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의 말, 와 보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언제 생겨날까요? 예수님을 언제 메시아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 예수님을 느낄 때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그 바울이 언제 사도가 되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만났을 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과의 그러한 만남이 있었을 때 그가 깨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잘 설득을 해서 누군가를 믿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말을 잘해서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게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를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지금 와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와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돼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학 토론 같은 거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 논쟁 이런 거를 많이 하죠. 어떤 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논쟁에서 이길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논쟁을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든다?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최선의 전도 방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처럼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빌립은 또 어떤 사람인가? 빌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빌립의 사건 속에서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도 좋지만 그냥 딱 계산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지금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걱정이 되어서 마침 빌립이 옆에 서 있으니까 그냥 빌립에게
우연히 그냥 이렇게 물으신 이란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자, 6장 6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대답을 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시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6장 7절에 나옵니다. 자, 6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물으니까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남자들만 해도 한 5,000명, 여자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을 거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조금씩만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이다.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빌립의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도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설령 그만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빈들에서 어디 가서 그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의도가, 이런 의미가 이 빌립의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빌립이 하는 이 판단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빈들에 어디 떡집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날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사람이 거의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구해서 사람들에게 줍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 빌립의 판단이 정확하고 그리고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해 봐서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자. 빌립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붙잡고 괜히 끙끙대 봐야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정력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답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보니까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합니다. 대신에 안드레가 데리고 온 한 아이가 드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시고 사람들에게 갖다가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가 부르게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다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차고 넘쳤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로써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왜 빌립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빌립의 말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이성과 우리의 그 합리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믿음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 정말 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성, 우리 머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열정, 우리의 가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성과 열정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성적인 면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빌립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하고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열정이 더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 이게 가슴이 뜨거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뭐 계획이 이렇게 다 완전히 세워지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다. 해보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발달이 잘 되신 분들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다.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럴 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볼 때요. 이게 이성적인 면이 좀 많이 발달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열정이 막 이렇게 풍성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교인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성적으로만 발달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좀 굉장히 냉랭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굉장히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뭐 무슨 일이든지 다 막 벌리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교회가 좀 엉망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모든 교인들이 다 열정적이기만 하다, 뜨겁기만 하다,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교회가 이단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광신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열정과 이성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 보니까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시고 그리고 빌립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지 이미 계획이 예수님에게는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그리고 빌립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성적이시면서 열정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면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이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성과 열정이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에 나타난 이 빌립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빌립이 건전한 이해력은 갖고 있었는데 신앙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맞아요. 정말 빌립이 그랬다는 것이죠. 빌립은 차가운 머리, 이성적인 판단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빌립에게는 뜨거운 가슴, 그 뜨거운 열정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빌립에게 있어서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떨까요? 빌립이 예수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는 없지만 능력의 주님이 계시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정말 그랬다면 좋았겠죠. 그러나 빌립에게는 뜨거운 가슴,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빌립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기도해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게 이미 자기가 다 판단해 버리고 다 이미 결정 내려놓고 그리고는 노력도 하지 않는,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이요 태도고 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의 마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년 전에 일의 마을을 20년 이제 조금 넘었네요. 일의 마을을 이렇게 시작해서 그 일의 마을 설립할 때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가 우리 뭐 장로님들에게도 이렇게 듣고 이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당시에 일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게 사회 복지 사업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작은 교회가 시작한다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처럼 그렇게 보여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큰 교회도 감당하기 힘든 것을 그냥 작은 교회가 이렇게 하겠다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빌립처럼 그냥 그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만 하면 그러면 야 이거는 안 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도전을 안 했더라면 그러면 우리 교회 일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복지 법인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졌어요.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근데 그 무한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 열쇠가 바로 믿음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믿으면 바로 주님의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했었던 일이 있는데요. 이 모습 속에서 빌립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마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이야기를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이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의 질문의 의도는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증명해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신성이란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책망이 섞인 이란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에 있어서 불완전하고 부족해 보여요. 사실 빌립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는 내 믿음이 완전하다.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하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물어보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내 믿음은 너무 작다. 이렇게 아마 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오래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 정말 더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해 보이고 부족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 빌립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진짜 변해요. 완전히 변해요. 작았기만 했던 정말 그 가슴에 뜨거움과 열정이 없던 이 빌립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던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결국은 생명까지 바치는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요 소아시아의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빌립이 순교할 때 자기 시신을 세마포에 싸지 말고 갈대에 싸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마포로 예수님을 이렇게 싸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세마포로 쌓일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이게 그러한 겸손함을 죽으면서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히에라폴리스가 어디냐면 지금 터키예요. 터키. 그 터키에 가면 지금 히에라폴리스 여기에 빌립 순교 기념교회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교회가 다 무너져서 이 터키 성지 순례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가보면 거기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다 터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죠. 이 빌립 순교 기념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무너지고 이렇게 터만 남아 있는데 이 빌립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를 했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다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빌립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여러분 그 머리가 차갑고 가슴은 뜨겁지 못했던 빌립, 그런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들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바로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능력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려면,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머리만 차가웠던, 가슴도 차가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뜨거운 이런 사람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이 빌립처럼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머리는 차갑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머리만 차가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정말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과 열정의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머리만 차갑고 가슴은 뜨겁지 못한 그러한 성도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성령 충만한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